말씀 보는 시간인데요.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 그리고 또 36절부터 43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마태복음 13장 24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붓고 곡식을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말씀 있겠는데요. 3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라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마태복음 13장이 전체가 천국에 대한 말씀에 대한 비유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번째 비유의 말씀은 곡식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두 번 읽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반부에 있는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은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대로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비유라는 것은 어떠한 비유로 말씀하는 이가 이것을 따로 해석해 주지 않으면 그 비유의 말씀을 잘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집에 들어갔을 때에 예수님께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36절부터 바로 43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을 정확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예수님께서는요 천국은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여러분 천국에 대한 비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에 대한 비유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인데 이것은 먼저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무언가를 뿌린다라면 그 뿌리는 씨앗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의 씨앗 때문에 그것은 자라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 복음의 씨앗을 뿌린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는 이미 구약시대 때 계시되었던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비로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비로소 전파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하니까 비유로 말하니까 그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친절하게요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자, 여러분 인자라고 하면 어떤 걸 말합니까? 지금 지금 대답하고 계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밭에 뿌린 그 복음의 씨앗이 결국에는 바로 예수님,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한 계시자로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심을 그 밭, 그 안에 씨앗을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뿌리는 밭에는 그 뿌리는 분과 생각과 다른 또 좋지 않은 것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분명히 좋은 씨를 뿌리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신데 어떻게 밭에 좋은 씨와 상관없는 가라지가 자라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 원인이 예수님 때문입니까? 아니면 어떤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까? 성경은 가라지가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자, 원수가 곡식에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자, 사람들이 다 잠자는 시간대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잘 때라는 의미로 여러분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때라는 것은 농부가 게으른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을 하지 못하는, 말 그대로 한밤중을 말하는 겁니다. 이 한밤중에 바로 이 원수가 악행을 저지르기 위해서 지금 이 적합한 그 상황 속에서 이것을 지금 뿌려놓고 갔다라는 겁니다. 원수는 분명 좋은 씨를 뿌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대적하는 바로 대척점에 있는 바로 원수인 것이죠. 자, 가라지를 뿌리는 자는 바로 원수 마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많이 듣고 있는데,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가라지는 어떤 식물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가라지가 과연 무엇인가 좀 제가 살펴봤는데요. 가라지는 구체적으로 독보리라고 명칭되어 있는 식물이라는 것입니다. 보리긴 보리지만 거기에 독보리라는 것이죠. 유해한 것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에는 자라게 되어지면 옆에 있는 곡식들을 훼손시키고 또 그것을 망가뜨리는 그런 독성 물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밀이 자라는 것을 연상한다면요, 이 가라지가 뿌려지는 것을 통해서 잎이 그 밀과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것이 밀인지 아니면 가라지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라다 보면은 이게 지금 독보리구나, 가라지구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을 뽑게 되어진 문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밭에 뿌려진 이 가라지가 밭에 큰 문제를 지금 야기시켰습니다. 좋은 씨를 뿌렸던 바로 예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또 다른 상황이 전개되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 38절에 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자, 넓은 의미에서 이 밭은요 바로 세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밭 전체를 세상으로만 국한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안에는 여러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 세상 안에 세상에 속해져 있는 교회도 분명히 여기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 밭에 지금 알곡과 똑같은 모양의 곡식이 있는 반면에 지금 원수 마귀가 뿌려놓았던 그런 가라지, 동시에 알곡이 자랄 수 있고요, 또 독소가 있는 그 가라지가 지금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는요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요 원수가 심어놓은 세상의 영향을 받은 그런 가라지가 얼마든지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겉만 보면요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에,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씨는 과연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좋은 씨는요 바로 천국의 아들들을 지칭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알곡 아니면 곡식이라 말하는 것들을 말하는데 이것은 바로 천국의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아들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되어지는 그때에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래서 장차 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고 또 개인적인 종말이 끝날 때에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로서 영적인 기업을 상속받게 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와 반대로요 가라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라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라지는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도요 하나님의 자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마귀에 미혹되어서 처음에는 그럴싸하게 진리 안에 거했지만 다른 복음을 듣고 또 어떠한 세상의 유혹과 또 미혹으로 인해서 앞에는 그럴싸하지만 뒤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는 그런 마귀의 자녀들도 동시에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말하는 거짓 신자들이라는 것이죠.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닌 것입니다. 결국 가라지들도 얼마든지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곡식이 어느 정도 자란 후에 바로 종들이 예기치 않은 상황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것은 바로 가라지를 발견하고 또 종들은 가라지의 그 출현을 보고 이제 이것을 뽑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주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혀 이것이 어디에서 기인됐는지 또 어떠한 방식으로 이런 것이 나타나는지 그들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고 있죠. 자, 가라지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자, 그러면 가라지를 뽑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자,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자, 주인이 어떻게 말합니까? 뽑는 것이 그 곡식과 알곡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뽑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러나 주인의 대답은 그 종들의 생각과 달리 다른 방식으로 대답을 하시죠. 여러분 28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이요. 자, 28절 시작.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자, 그들의 연쇄적인 반응은 이것을 뽑을까요? 라는 겁니다. 그러나 농부의 대답, 바로 주인의 대답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만두라는 겁니다.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되노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 위험이 있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가라지는 밀과 비슷하기 때문에 식별로, 눈으로 식별이 잘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밀이 자랄 때, 동시에 가라지가 자랄 때에 이제 그 가라지의 뿌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가라지의 뿌리가 이제 자라는 그 밀의 뿌리와 이렇게 엉겨붙게 되어집니다. 자, 이 가라지의 그 뿌리와 옆에 있는 그 밀 아래 뿌리가 엉겨붙을 때에 이제 자라는 것을 볼 때에 바로 농부는 이 가라지의 검은 그 나라들 보고 가라진 것을 알고 그 줄기를 뽑으려고 할 때에 어떤 일이 생기게 되어집니까? 가라지를 뽑는가 동시에 밀도 다 자라지 못한 상태에서 이것이 뽑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주인은 그 모든 경험과 상황을 다 알기에 차라리 가만두어라는 겁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성한 곡식도 알곡도 없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가라지를 뽑을 때에는 혹 그 알곡의 수확량이 더 많아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건전한 곡식들이 손상을 입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경험이 많은 농부는 반드시 그 가라지를 뽑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라지는요, 알곡처럼 너무나 흡사하기에 가라지의 정체를 처음에는 잘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역시 알곡과 가라지는 함께 공존하면서 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과연 여러분은 무엇이라 생각이 되어집니까? 영적으로 이 의미는요, 이 현 세상에서는 바로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런 의로운 이들과 그리고 세상 가운데 있는 그 악인들이 함께 섞여서 살아간다는 거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의 나라가 다시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에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날까지 여전히 세상 안에는요,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여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왜 이렇게 악이 존재하며 그런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과연 방치하고 침묵하는가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 교회 안에 다 좋은 사람들만 있어야 되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악한 이들로 인해서 교회가 상처를 받고 교회가 아픔을 느끼고 이렇게 어려울 때에 왜 하나님은 가라지라고 하는 그런 거짓 신자들 뽑아내지 않을까, 이런 의문도 들기도 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러나 이 의미는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에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원수가 심어놨던 그 가라지가 함께 공존한다는 것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알곡이 잘 자랄 수 있지만
그 알곡의 영양분을 먹고 알곡을 힘들게 하는 것이 과연 누구냐? 바로 가라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충분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성도도 가라지 같은 이들 때문에 많은 상처와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역설적으로 이 성도가 겪는 그런 가라지로 인해서 세상의 악인들과 세상의 악으로 인해서 겪게 되어지는 그런 성도의 고난은요, 어떠하면서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처럼 바로 이 장래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을 더욱더 확고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그 의로운 그 은혜 안에 더 거할 수 있도록 그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등 따스고 배부르면요, 우리 신앙은 나태해질 겁니다. 그러나 내 안에 아니면 외부로부터의 많은 어려움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가라지 같은 그런 이들로 인한 그런 어려움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게 된다면 삶의 자세는 더 진지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려움이 닥쳐지게 되어지고 또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나간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모든 악과 이 모든 어려움이 다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뤄내시는, 선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은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다 경험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고난 때문에 오히려 돌아보니까 이것이 내게 유익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 앞에 오히려 더 기도하도록 나를 코너로 몰아넣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다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성도들이 가라지로 인해서 겪게 되어지는 고통, 고난도 얼마든지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요, 이런 가라지의 영적 특성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이요 41절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여러분, 여기에 이제 천사들이 이 가라지를, 악인들을 이렇게 이제 한때 모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의 특성이 두 가지로 나오는데, 먼저 자, 모든 넘어지게 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가라지가요. 가라지가 모든 넘어지게 하는 그런 영적인 특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넘어지게 하는 것에 바로 헬라어 스킨달라라는 뜻은요, 바로 이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어떤 동물을 어떤 잡기 위해서 이렇게 올가미를 놓거나 아니면 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장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개역 성경에서는 이 바로 이 넘어지게 하는 것에 대해서 바로 실족하게 하는 것, 또 거치게 하는 것, 또 말 그대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라지 때문에 넘어지게 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자, 믿음의 확신이 또 믿음의 결단이 없는 그런 연약한 성도들에게 어느새 가장 적당한 시간대에 바로 원수 마귀가 나타나서 그에게 이렇게 가라지를 심는 것이죠. 달콤한 그 죄의 유혹을 통해서 그 성도들을 범죄하게 만드는 겁니다. 신앙에서 떠나가게 만드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고요, 자신을 사랑하게 만들고 그 고난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서 더욱더 주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넘어지고 시험 들게 만드는 것, 바로 가라지의 영적 특성인 겁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상처를 받고 성도들이 상처를 받습니까? 여러분, 가라지 안에는 바로 독소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가라지 때문에 상처받고 또 가라지 때문에 알곡의 신앙에 방해를 받는 것, 낙심하게 되어지는 것, 다 그것은 누가 그 이면에 있기 때문인 겁니까? 바로 원수 마귀가 거기 안에 있기 때문에 알곡이 자라지 못하고 알곡이 더욱더 주님 앞에 충실하게 자라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그 이면에 있는 가라지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살펴볼 가라지의 영적 특성이 있는데요, 여러분 41절 끝을 한번 보면요, 또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또 불법을, 자 시작.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가라지의 영적 특성 두 번째 바로 불법을 행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그 불법이라는 그 말 바로 헬라어에 보면 그 아노미아라는 뜻이 있는데요, 바로 그 접두어 아라는 것은 낫이라는 것입니다. 낫. 그리고 노미아라는 뜻은 바로 노모스, 바로 율법이라는 뜻의 바로 접두어 바로 낫이라는 것이 붙어서 율법 없는 자의 상태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이 율법이라는 것은 구약의 율법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 하나님의 통치의 근간을 이루는 하나님의 모든 법의 어떤 의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무시하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을 깡그리 무시하고 깨트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훼손시키고요, 또 하나님의 통치를 뒤흔드는 자들, 바로 그러한 특성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라지들이 세상에서 아니면 그 세상 가운데서 이것을 어렵게 만들고 또 이런 가라지 같은 신앙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교회도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그러냐? 그들 특성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요, 알곡과 가라지가 서로 공존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요 평화롭게 보이지만, 그러나 알곡과 가라지 사이에는 바로 하나님 편에 또 아니면 마귀 편에 영적 전쟁의 치열한 전쟁이 거기 안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 7월 8일 바로 중앙대책안전본부에서 교회에 대한 어떤 지침사항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 골자를 보게 되어지면 정규 예배를 제외한 어떤 각종 대면 모임과 행사를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인 거죠. 자, 7월 8일 이 발표한 그 바로 중대본의 이 특징을 보면 이 내용이 교회에 국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핵심 사항을 보게 되어지면 앞으로 수련회, 기도회, 또 부흥회, 구역 예배, 성경 공부 모임, 또 성가대 연습, 또 식사 금지, 어떠한 교회에서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지는 이런 행위들이 전면 금지되어지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배 중에도 크게 기도하거나 크게 찬송을 불러도 안 되는 조항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왜 이러한 발표를 하면서 왜 교회만 콕 집어서 규제하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서는요 비교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르냐 바르지 않냐는 것은 어떤 형평이란 잣대, 이것과 이것이 상호 비교가 되어질 때 이것이 지금 공평하냐 안 공평하냐 소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가 이렇게 어떤 규제와 이런 방침에 우리가 하달받을 때에 과연 성당과 절은 과연 어떤가? 중대본 본부장이 왜 교회만 대상으로 이것을 하냐는 질문에 이 중대본의 그 본부장은 교회에서 집단 발생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교회의 감염률은요 크게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월달에 2차 코로나 사태가 확진되었을 때에 여러분 이태원과 강남에 있는 그런 어떤 그런 클럽들, 사실 그것은 게이 클럽이거든요. 블랙 수면방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은 바로 동성애자들이 잠을 자면서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말을 깊게 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에 대해서 이것을 아주 어떤 교회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은 조금 지나치지 않은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식사를 금지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과연 국회의 의사당의 그 회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식사를 합니까? 교회는 식사를 일주일에 한 번 하고 또 안 하는 교회도 많거든요. 교회와 또 버스와 전철 그 밀집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 거리 두기를 잘하는 것은 교회인 거죠. 식당과 카페에는요 뭐 열 체크를 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출입 어떤 그런 것도 쓰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볼 때에 역차별을 교회가 받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진다면 또 하나의 역차별이 교회 안에 주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개혁주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장로교는요 바로 칼빈의 그 신학 안에, 칼빈주의 신학 안에 장로교 개혁주의 이런 교단이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자, 칼빈의 아주 유명한 고전인 그 기독교 강요를 보게 되어지면요, 이 기독교 강요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칼빈은
바로 세속 국가와 영적 국가 사이의 두 국가론 관계에서 과연 세속 국가, 바로 국가가 영적인 통치기관, 바로 교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함께 되냐에서 이렇게 잘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에서 특별히 국가에서 국가의 목적을 말할 때에 물론 국가의 목적 여러 가지가 있지만 칼빈이 말하는 그 국가의 두 번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 참된 종교를 보호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두 번째 목적이라는 거죠. 기독교 강요의 마지막 최종본에 보면요, 바로 1559년에 기독교 강요 최종본에 보게 되면 국가의 이러한 영적인 기능, 바로 그것은 종교 기관을 보호하는 것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호하고 확대시키기 위해서 교회가 예배 드리는 부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칼빈이 두 번째 국가론의 임무를 그 원전인 바로 이 기독교 강요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모독,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회방, 그 밖에 종교에 대한 공공연한 방해가 사회에 발생하거나 만연하지 않도록 하고 치안을 보호하며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인간 상호 간의 선한 교제를 가능하게 하며 정직과 겸양의 덕을 보존한다. 요컨대 그리스도인이 공개적으로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의 인간성이 보존되도록 한다. 자, 칼빈이 이렇게 이해를 했고요. 자, 국가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존하고 교회의 예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세운 바로 통치자 그리고 국가가 이 교회의 예배를 보호하기 위해서 세워진 국가기관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칼빈은 그러면 세속 국가와 하나님의 영적 국가가 충돌할 때 과연 어떻게 하냐? 충돌한다면 이런 것이 될 수 있겠죠. 국가가 교회의 예배를 막거나 교회를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그걸 칼빈은 교회는 국가에게 시정을 요구하며 때에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관한 부분은요, 하나님께 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대한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대본의 지침 가운데에 수련회, 또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이것을 할 수 없고 예배 중에도 크게 기도하면 안 되고 크게 찬송 부르면 안 된다는 내용,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올려둔 신성한 부분에 대한 그런 문제를 야기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예배에 대한 행위는요 우리의 삶의 전무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우리의 예배에 대한 행위는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 때문에 너무나 신성하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이것을 막는다고 해서 포기할 요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만사에는요 다 때가 있습니다. 반대도요 거부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지면 과연 교회가 어떤 식으로 역차별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는 얼마든지 상상하거나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깨어있는 사람,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뒤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미리 예측하고 최악의 상황에 교회를 대비시키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에 깨어있는 사람이고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차별금지법을 막지 못했을 때는, 그때는 아무리 저항해도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상관치 않으실 것입니다. 바로 기회는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가라지와 같이 알곡들, 교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는 요소들이 많았습니다. 이미 이것은요 익숙한 것입니다. 교회사를 보게 되어지면요 초대교회 때도 얼마나 많은 교회가, 지하교회가 박해를 받았습니까? 터키를 가본 분이라면 왜 터키 안에 바로 그 큰 바위를 뚫어서 지하에 그 동굴을, 아니면 공동묘지를 뚫어서 카타콤이라고 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가를 보면 역사적으로 교회와 세상은 이렇게 대척점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바로 가라지의 요소가 세상에 분명하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을 떠난 그 모든 것들은
마지막 때에 추수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이요. 자, 시작.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여러분 여기에 마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마귀는요 비방하는 자, 참소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마귀는요 하나님의 목적에 반대하는 자로서 세상에 천국에 있는 아들들, 천국을 향하는 그 아들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가라지를 심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로부터 속해 있도록 그렇게 씨를 뿌리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자, 사탄은요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을 방해하고 저해하기 위해서 힘씁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그리스도의 천국화 작업을 방해하면서 분쇄하려고 자기에 속한 자들을 계속적으로 심어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의 이러한 시도는 계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에덴에서부터 이 일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문화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편에 반대편에 많이 서 있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 편이냐 아니면 마귀 편이냐, 분명하게 마귀 편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떨어진 방향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듣는 자들 중에 누가 예수님의 적대자인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 편에 서 있을 것인가, 아니면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편에 서 있지만 그러나 지금 흔들고 있느냐, 이것을 지금 말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두 세력은요 이 세상 안에 나란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기자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그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정치인이라든지 문화인이든지 예술인이든지 개별적으로는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 분명하게 회색지대가 아니라 마귀 편에 서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3의 중립지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예술인들, 또 많은 그런 연예인들, 어떤 그런 사람들이 보면은 어떤 그 마귀의 힘을 빌어서, 어떤 주술적인 힘을 빌려서 어떤 예술을 창안해내고 또 마약의 힘을 빌어서 뭔가 창출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이면에는 마귀가 그 사람을 조종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영원히 이런 알곡과 가라지, 선과 악에 영원하게 공존하겠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추수 때가 온다는 거죠. 무작정 하나님은 기다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작정 두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때 바로 추수할 때에는요 밭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 드릴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가라지를 꺼내다가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상할까봐 지금 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어지면 밭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거두어서 추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알곡과 가라지의 그 모양은 비슷하지만 그런 농부가 봤을 때 이것은 곧바로 정체가 탄로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39절 하반절에 보면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이 추수 때는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라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가 나뉘는 것처럼 또 알곡과 가라지가 나누어지는 것처럼 분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히 분리가 되어지는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 그때까지 기고만장하게 번창해 나가는 그 가라지는 결국 불사람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0절과 42절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마지막 때의 추수 때에 심판 때가 되어지면요 그 심판때라는 것은 개인의 심판때가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우주적인 그 종말의 때에, 바로 그때에는 모든 선과 악의 그 모든 행위를 다 심판받게 되어지는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위임받은 천사들이 각 사람을 다 이렇게 모아서 하나님의 그 백보자 심판 안에 이렇게 내놓고 한 명 한 명 다 판결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악인들,
가라지들은요 지옥불에 던져서 영원히 그곳에서 나올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열매 없고 또 하나님의 그 어떤 회개 열매를 내지 못하는 것들 왜 불에 다 없어집니까? 어디에도 쓸모없는 백해 무익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요 세상의 모든 악들이 정말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두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이 모든 그런 기다리시고 바라보시는 것을 마지막 때의 심판의 결과로서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속한 자들 또 가라지에 속한 자의 미래는요 이처럼 고통과 마지막에는 수치와 후회밖에 없습니다. 욥기서 8장 13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길은요 다 이와 같이 저속한 자의 희망은 다 결국에는 무너져 버리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국 가라지는요 불의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불의 심판, 결국 악한 자를 따르기로 했던 그런 악한 자를 따르기로 선택했던 자들의 몫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불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 끝에는 진리가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가라지가 있는 시대에 우리는 알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를 때에 감수해야 할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리는 사람은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릇된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 어떡하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일하는 부분이 과연 선한 분 쪽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악한 자의 편에 서서 지금 일하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교회의 이익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통로와 기관인데 그 모든 것들도 내가 어떠한 일을 할 때에도 과연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혜라는 것이죠.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이 진리를 따르면 내가 어떠한 불이익을 당할 것인가 묻지 말고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결과에 개의치 말고 제가 진리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하면서 기도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이들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걸러내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있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라지 편에 서 있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어떤 사람의 전도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회개하며 날마다 좁은 길을 가려가며 끝까지 고난의 길이 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 그리고 우리가 이 고난의 길 때문에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수고와 또 고난과 눈물이 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가려고 하는 그 마음 이것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요 믿음에서 파손되어지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이 길 끝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게 되어지면요 결국 장래에는 영생의 복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가 지금 구원의 길에 들어서서 끝까지 믿음으로 완주하면 우리는 영생 복락의 복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땅의 고통이요 또 세상이 주는 그런 압박 아니면 성도로서 옆에 세상의 그런 가라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가라지로 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지라도요 여러분 이 땅의 어떠한 그런 것들은요 세상의 천국 소망보다 비할 때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이 어려워도요 우리가 이 땅을 우리가 넘어서며 이 땅을 바라보기보다 하늘의 소망을 품고 나가기만 하면요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려운 길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정직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정말 옳은 일을 해야 되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똑같이 남들과 같이 살지 않는 것이 우리가 지는 것처럼 보여지고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정말 가라지가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알곡처럼 살아가는 이들에게는요, 하나님의 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를 압박하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또 성도들의 이렇게 여러 가지 힘들게 할지라도요, 우리 끝까지 이 가라지가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알곡 신앙으로 우리는 살아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될 사람이고요, 알곡 신앙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셔서 우리를 인정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루하루가 덧붙여져서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걷고 끝까지 믿음 지키는 그 삶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만들고요, 믿음에서 파손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알곡 신앙을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